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 1절부터 131편 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31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31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걸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0편과 131편 두 편을 읽었지만 새벽기도 시간상 130편 말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은 짧지만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깊은 탄식과 동시에 가장 확실한 소망을 담고 있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 전통 속에서 오래전부터 회개의 시편 혹은 참회의 시편으로 불려왔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와 절망을 토로하며 용서를 구할 때 늘 붙잡아온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깊은 곳에서도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0편 첫 머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현재 자신이 지금 깊은 곳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깊은 곳이라는 표현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데요. 시편 69편에서는 깊은 수렁으로, 이사야 51장에서는 혼돈의 바다로, 에스겔 27장에서는 몰락한 나라의 파멸로 묘사됩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이 깊은 곳은 대부분 죽음과 혼돈, 심판과 절망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리, 완전한 무력함과 단절의 자리가 바로 깊은 곳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이 깊은 곳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의 파탄, 병상의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깊은 웅덩이로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깊은 곳은 바로 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은 자요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죄는요, 단순한 실수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깊은 곳이고 하나님 없는 상태로 몰아넣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자리는 가장 깊은 어두움이며 인간 스스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자리이지요. 그러나 시인은 바로 그렇게 절망스러운 곳,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시인이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지면 원망하거나 침묵하거나 체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깊은 곳일수록 더욱 깊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언약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짖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제가 이토록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아무 권리 없는 종임을 알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주인은 종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종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주인께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없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자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밖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깊은 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픔,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후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입술의 소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식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에 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마세요. 우리가 깊은 곳에서 있을 때 그곳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뒤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기서 죄악을 지켜본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꼼꼼히 보고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허물까지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인간이 은밀히 숨긴 죄,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인 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합리화하며 의식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렇다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여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라는 질문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4절에서 일어납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시인의 절망적인 고백이 단순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의 선언으로 이어지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너무도 크고 무겁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라는 선언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경외를 설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유하심이, 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외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역설이지 않습니까? 보통 인간은 무서운 심판 앞에서 두려움으로 경외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용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 용서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용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교만할 수 없고 그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경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십니까? 단순히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며 벌을 받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앞에 떨며 경탄하는 마음입니까? 참된 경외는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입니다. 단순히 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압도되는 경외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십니다. 은혜 안에서 드리는 경외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드리는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죄와 용서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자리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서 시인은 기다린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기를 방관하고 있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이죠.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온 존재, 즉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인내심이나 끈기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명 전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린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의 꿈은 성취를 기다렸고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신앙은 여러분 결국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여러분, 파수꾼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사회에서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서 밤새도록 이 성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이 언제 들어닥칠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 그는 결코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밤을 견디는 그에게 가장 간절한 소망은 바로 아침일 겁니다. 새벽빛이 비치면 긴장이 풀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더 이상 혼자 두렵게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이 아침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인은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다고. 여기서 그는 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절실함이죠. 어둠은 반드시 끝이 난다라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기다림에서 드러납니다. 어린아이들은 당장의 눈앞의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성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늘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깊은 밤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며 기다리십시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눌려 고개 들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며 풍성한 속량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개인의 간구에서 넘어 마침내 이 공동체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경외감이 넘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깊은 곳에서 밝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곳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 주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깊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게 하시며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간절히 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온 주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입니다.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음센터 건축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